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찬송가 120장 찬양드립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굴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 25일차 12월 25일 금요일 잠언 25장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25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따져봅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만큼의 수고를 해야 하는지, 그것의 가치에 따라 우리는 나의 시간과 노력을 부여합니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나의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치라는 건 객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는 나만이 아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은 어찌 보면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 그 믿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오늘도 한 발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원문에는 얼음 냉수 같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얼음 냉수라는 원어는 눈의 차가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 얼음 띄운 물이나 냉장고에 넣었다 뺀 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은 추수하느라고 땀 흘리고 덥고 목마른 날입니다. 그때 얼음 냉수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 것일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하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 이렇다는 것이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그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이라는 원어의 뜻은 변함없는, 믿을만한 이란 뜻입니다. 충성이란 자기가 맡은 일을 완수하기 위해 변함없이 계속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두사미, 즉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조석변이, 즉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작심삼일, 즉 결심한 것이 3일밖에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문자를 써서 당황하셨나요? 저도 문자는 쓸 줄 압니다. 세상을 이루는 이 세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세상은 용두삼이, 조석변이, 작심삼일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과 목회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교사님들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낸 자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회와 교인들을 통해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영혼 구원의 전도와 목양의 일입니다. 특히 전도는 신약교회의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일꾼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볼까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라는 원문 히브리어로 이쉬 미탈렐 베마탓 샤케르는 거짓된 은사를 자랑하는 자라는 말이거나 선물을 거짓되이 자랑하는 자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거나 남에게 선물을 준다고 거짓말로 자랑하는 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즉 성령의 은사는 남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으신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허위 광고, 과장 광고와 같다고 봅니다. 그것은 거짓이며 허풍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나쁜 일입니다. 거짓된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바람도 불지만 비올 듯한 모양만 있고 비를 뿌리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서신에서 거짓 교사들을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라고 유다서 12절에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허풍을 분별하고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이든지 조용히 은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남에게 구제할 때 자랑하거나 선전하거나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다투지도 않으시고 외치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리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무슨 봉사를 하든지 야단스럽고 떠들썩하게 자기를 선전하면서 하지 말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겸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탄원했으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포기하면 일이 그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인내가 필요하고 자기 부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존심과 감정을 버리고 상한 마음을 버리고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정직하고 정당한 소원을 계속 간청하면 마침내 관원이 설득당하여 그의 말을 받아줄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하신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과부가 낙심치 않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절히 탄원해 응답받은 것처럼 오래 참고 관원에게 간청하면 좋은 응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순한 말이 뼈같이 딱딱한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질을 내는 과격한 말은 상대방을 노하게 만들며 그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노를 쉬게 하며 닫힌 마음도 조금씩 열게 할 것입니다. 물은 가장 약한 물질이지만 못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고 딱딱한 바위돌도 깎아서 둥글게 만듭니다. 유순한 말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온유는 성도의 덕이며 하나님의 종들의 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좀 생략했죠. 16절 말씀 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4장 13절에서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라고 말했으나 본문은 꿀을 과식하면 토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절제에 대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꿀뿐 아니라 모든 맛있는 음식이 다 그러하고 세상의 모든 즐거운 일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절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덕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해 전하였다고 성경 사도행전 2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제는 성령의 열매들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상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9편은 모든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다고 표현하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임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물론 금욕주의가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허무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은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가 되어 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수행하고 끝까지 완수함으로써 우리를 세우시고 그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은사를 자랑하거나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나 신앙생활이나 기도도 구제도 허풍으로나 자기를 자랑하면서 하지 말고 조용하고 착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정적으로 행하지 말고 범사에 인내하며 온유하고 유순한 말로 자기 의견을 말함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꿀을 적당히 먹고 과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적당히 누리며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가 되어 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수행하고 끝까지 완수함으로써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일이나 신앙생활이나 기도도 구제도 허풍으로나 자기를 자랑하면서 하지 말고 조용하고 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감정적으로 행하지 말고 범사에 인내하며 온유하고 유순한 말로 자기 의견을 말함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적당히 누리며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사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